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잣집 늦둥이 막내 이야기. 옛날 조선의 어느 고을에 이름난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논밭이 900마지기요. 소와 말이 수십 마리였으며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은 가을거지가 끝나면 곡간문을 닫지도 못한다지. 곡식이 넘쳐 흐른다더라. 그 집에 나이 지긋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여럿 두어 장성해 있었는데 40이 훌쩍 넘은 해 뜻밖에도 막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귀한 선물이로구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축하했고 부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 아이는 천진하고 귀여워 집안의 온 정성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형들은 막내에게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고 누나들은 곱게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아버지는 저작거리에서 맛난 과일을 사올 때면 늘 막내 몫을 하나 더 챙겼고 어머니는 아이가 잠들 때마다 무릎에 눕혀 자장가를 불러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잣집 막내는 금수저도 모자라 달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하겠네. 그렇게 열해가 흘러 막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답게 뛰어놀기를 좋아해 친구들과 산골짝을 뛰어다니며 나무 열매를 따먹고 냇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았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동무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길을 지나던 한 승려가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복이 많고 눈빛이 수려한 아이로다. 그러나 안타깝구나. 타고난 수명이 너무 짧구나. 막내는 깜짝 놀라 달아나듯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절에 사는 스님이 저를 보더니 오래 못 산다고 했어요. 19에 목숨이 끊긴다고 했어요. 숨이 차 헐떡이며 말하는 아들의 얼굴을 본 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가 싶었지만 아이의 두 눈이 너무도 진지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스님이 그런 말을 하였느냐? 수염이 길고 지팡이를 든 스님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자는 장사꾼의 눈, 관리의 눈, 농부의 눈을 다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 말 속의 스님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예감이 강하게 스쳤습니다. 보통 스님이 아니로구나. 하늘 뜻을 엿보는 자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아버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촛불은 다 타들어가고 어둠 속에서 부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늦둥이라 더욱 귀한 내 막내인데 어찌 19에 목숨이 끊긴단 말인가. 이튿날 아버지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어제 아이에게 말을 건 스님을 찾아 모셔오너라. 하인은 골목골목을 수소문해 마침내 그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부자는 버선발로 마당까지 나가 맞이하며 절을 했습니다. 스님, 부디 안으로 드십시오. 초라한 집이라도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 제 막내 아들을 보고 하신 말씀 정말이옵니까?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19회를 살고 그 수명이 끝날 팔자입니다. 부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스님, 이 늙은이가 50이 넘어 얻은 귀한 늦둥이입니다. 제 목숨을 대신 가져가시고라도 아이를 살릴 수는 없겠습니까? 스님은 잠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은 쉽게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는 얼굴을 들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주 한 동이와 요리한 고기 2접시, 술잔과 그릇을 챙기십시오. 그리고 아드님과 함께 고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 보시지요. 그 꼭대기 큰 나무 아래 2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푸른 옷의 백발 노인이요. 다른 한 사람은 붉은 옷의 젊은이일 겁니다. 그들에게 술과 고기를 정성껏 대접한 뒤 아드님의 수명을 고쳐달라 간절히 빌어보십시오. 아마도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2 손을 모았습니다. 스님,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을 보여주는 것은 제 일이 아니옵니다. 다만 정성이 그 길을 열지요. 해가 사너리에 걸릴 즈음 부자와 막내, 시종 하나가 산길을 올랐습니다. 부자는 술이 가득한 항아리를 지게에 묶어 이고 시종은 갓 삶아낸 고기 2접시를 양손에 받쳐들고 막내는 젓가락과 술잔, 그릇을 품에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봉우리를 향했지요. 아비야, 저기 새들이 우리를 따라오네요. 좋은 길엔 늘 짐승도 따라오지. 마음을 다잡고 올라가자. 막내 도련님, 발을 조심하십시오. 이 고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라 바람이 심합니다. 시종이 뒤에서 받쳐주었습니다. 오르막은 숨이 찼지만 셋의 발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소나무가 한 그루씩 등불처럼 서 있고 바람이 솔잎에 스치면 마치 누군가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 했지요. 겁내지 말거라. 정성을 다하면 길이 열린다. 드디어 꼭대기, 바위 넓은 판이 탁 트여 있었습니다. 거기 오래 버틴 느티나무 한 그루 아래 흰 수염의 노인과 얼굴빛 고운 젊은이가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지요. 노인은 푸른 옷, 젊은이는 붉은 옷. 노인의 바둑돌은 검고 무거워 보였고 젊은이의 바둑돌은 희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부자는 막내와 시종을 손짓으로 멈춰 세우고 조용히 다가가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소리가 바둑판에 닿지 않게 숨소리마저 꾹 눌러 삼키며 말이지요. 막내는 준비해온 그릇을 조심스레 펼치고 시종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고기를 조금씩 덜어 각자 앞에 올렸습니다. 부자는 술잔을 씻어 맑은 술을 따르고 항아리를 바람이 들지 않는 바위 틈에 살짝 기대어 놓았지요.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젓가락이 살짝 움직이고 술잔이 소리 없이 비워질 뿐이었지요. 바둑돌은 딱딱 소리로만 말을 했습니다. 그 한 점 한 점이 산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또렷했지요. 얼마 뒤 고기 접시는 바닥을 드러내고 술 항아리 또한 절반이 비었습니다. 바둑판 위 돌 역시 촘촘히 엮여 마침내 한 판이 끝났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깊은 우물 같았고 젊은이의 미소는 새벽 강물처럼 맑았습니다. 부자가 그제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 늙은이를 가엾이 여기시어 막내 아이의 목숨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올해 10살, 그러나 19에 단명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늦둥이요, 제 삶의 기둥이옵니다. 막내도 뒤따라 엎드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 살겠다는 욕심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먼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젊은이가 노인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지요. 정성을 보소서. 음식과 술을 들고 바람이 센 이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빈말이 아닌 간절함입니다. 노인이 잠시 눈을 감더니 바둑판 갈을 손끝으로 토닥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수명은 하늘의 장부에 적히고 그 장부는 함부로 고치지 않지. 정성만으로 꺾을 수 없는 규범이 있는 법이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산이 숨을 들이쉬듯 고요해졌다가 훅 하는 바람이 느티나무 잎사귀를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구름이 봉우리 위로 몰려와 햇빛을 삼키고 바위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요. 막내의 손에서 술잔이 달그락 그릇 옆을 스쳤습니다. 의아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두 사람의 모습이 바람 속에 풀리듯 사라졌습니다. 부자와 막내, 시종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로 앞에 있던 이들이 바람이 깃발을 말아 올리듯 사라진 겁니다. 느티나무 잎끝이 부르르 떨고 바위판이 검은 바둑돌 하나가 굴러 턱 하고 멈췄습니다. 부자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이내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 늙은이를 벌하시옵소서. 사람의 목숨을 바꾸자 정한 죄가 크다면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아이는 살려주소서. 막내도 따라 엎드려 말했습니다. 제 목숨이 짧다면 남은 날만큼이라도 아버지 곁에서 효도하게 해주십시오. 바람은 점점 거칠어졌고 구름은 더 낮게 깔렸습니다. 그때 느티나무 줄기에서 아주 가느다란 빛이 실처럼 흘러나오더니 바위판 위에서
동심원처럼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던 두 인물이 그 빛 사이에서 다시 서서히 마치 먹물에 번진 글씨가 다시 선명해지듯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처음보다 엄숙했고 젊은이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라졌던 것은 분별을 가다듬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의 규범은 엄중하고 한 아이의 수명을 바꾸는 일은 산 하나를 옮기는 것보다 무거운 일이지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녕 그리하니 함부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아이와 이 아비의 마음을 보니 돌보다도 단단하고 물보다도 깊도다. 젊은이가 조심스레 청했습니다. 어르신, 한 번만, 단 한 번만 장부를 다시 보심이 어떠하오. 정성 앞에서 길이 막혀만 있지 않도록요. 노인은 한숨을 아주 길게 내쉬었습니다. 바람이 그 한숨을 따라 후 하고 봉우리 끝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느티나무 그늘 속 소매를 더듬어 작은 붓 한 자루와 검은 표지에 책을 꺼냈습니다. 책등에는 글자가 없었는데 빛이 스치자 잔물결처럼 반짝였지요. 자네가 청했으니 내가 장부를 열겠다. 그러나 기억하라. 고침은 은혜가 아니라 빚이다. 사는 동안 그 빚을 착하게 갚아야 한다. 노인의 목소리는 구름 뒤의 우레소리처럼 낮고 깊었습니다. 부자와 막내, 시종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손놀림만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책을 펼쳤습니다. 바람이 책장을 넘기지 못하도록 늘어진 듯한 손등 위로 빛이 얇게 감돌았습니다. 장마다 빽빽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름, 연월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게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어느 장에서 멈추었습니다. 여기 있구나. 막내의 이름이 분명히 그 장에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 옆에는 수19라 적혀 있었지요. 노인이 붓끝을 아주 살짝 적시더니 숫자 10의 앞머리에 가느다란 획을 그려 9를 더하듯 19 앞에 한자를 얹었습니다. 먹이 번지지도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1이 한 획, 9가 두 획, 그리고 숫자 앞에 또 9. 수의 자리가 바뀌는 순간 바위판의 검은 돌과 흰 돌이 미세하게 징 하고 울었습니다. 막내는 숨을 삼켰습니다. 부자는 머리를 푹 숙여 눈물을 앵두알처럼 톡톡 떨어뜨렸습니다. 시종은 손에 들고 있던 빈 접시를 내려놓으며 속으로 아니, 붓 한 번에 사람의 운명이 저렇게 바뀌는가 하고 놀랐지요. 노인이 붓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본시라면 이 아이의 수명은 19에서 끝나는 바였으나 오늘의 정성을 보아 내 9을 더해 99으로 고쳤다. 고친다는 것은 부순다는 뜻이 아니니 자리를 옮기는 일이요. 그 자리는 곧 지민이라. 젊은이가 미소를 머금고
부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소서. 아이의 해는 저 멀리로 물러났습니다. 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사옵니까? 젊은이는 느티나무 잎을 한 장 따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더니 그 인맥을 가리켰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이 인맥과 같다 하오. 굵은 줄기에서 가는 실줄이 퍼져나가듯 오늘 얻은 새 목숨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자손에게로, 다시 이웃의 자손에게로 흐르게 되지요. 은혜를 갚는 일은 인맥을 메마르게 하지 않는 것, 곧 남의 생을 돕는 일입니다.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기억하라. 길게 산다는 말은 느리게 산다는 말이 아니다. 오래 사는 법은 바르게 사는 법과 한 몸이다. 그때 봉우리 위에 몰려있던 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햇빛이 다시 느티나무 그늘 사이로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긴장을 머금고 있던 바위와 바람도 어깨를 툭툭 푸는 듯 했지요. 멀리서 매 한 마리가 한 바퀴, 두 바퀴 선회하고 소량이 코끝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부자와 막내, 시종은 다시 3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세 사람의 이마가 바위판에 닿을 때마다 마음속 매듭이 하나씩 풀렸습니다. 부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의 은혜 대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 목숨은 제 것이 아니라 나눌 빚으로 여기겠습니다. 젊은이가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대의 말이 곧 장부의 마지막 한 획이요. 노인은 책을 덮고 붓을 소매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책 표지의 빛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마치 처음부터 아무 글자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해졌지요. 바둑판 옆에 굴러있던 검은 돌이 톡 하고 제자리로 들어가더니 바둑판의 줄무늬가 바람에 말린 종잇결처럼 잔잔히 흔들리다 멈췄습니다. 막내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두 분은 누구신지 제 눈으로 본 것을 제 마음이 다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푸른 옷의 노인은 북두칠성의 뜻을 지키는 자요. 붉은 옷의 젊은이는 남두 육성의 뜻을 돕는 자다. 하늘의 별이 사람의 옷을 입고 내려올 때가 드물지만 아주 없지는 않다. 젊은이가 눈웃음을 치며 말을 잇습니다. 우리는 늘 여기 있지 않소. 그러나 누군가 정성으로 오르면 길은 문을 내어주지요. 오늘 그대들이 오르니 문이 열렸을 뿐. 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속에 대답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가거라. 하산길이 더 긴 법이다. 내려가면서도 올라오며 지녔던 마음을 흘리지 마라. 그 마음이야말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의 기척이 햇빛 속으로 서서히 옅어졌습니다. 이번엔 사라짐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에 받들 자리가 생겼기 때문이지요.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는 텅 빈 것 같으면서도 왠지 든든한 무엇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자는 술 항아리에 남은 술을 바위에 한 모금 흘려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에게도 별에게도 오늘의 바람에게도. 하산길은 왔던 길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막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비야, 저한테 맡겨주세요. 젓가락하고 잔은 제가 들고 갈게요. 그래. 오늘 너의 말이 내 마음을 더 붙들어 주었다. 시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길게 사셔야 하니 내려가셔서도 긴 숨 쉬시는 법부터 익히셔야겠습니다. 하 하고 깊게요. 셋은 그렇게 웃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바람은 뒤에서 등을 톡톡 밀어주었고 솔잎들은 길게 박수라도 치듯 서로 부딪히며 반겼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낮게 깔린 저녁노을 속에서 집들이 하나둘 등불을 밝혔습니다. 부자는 대문 앞에 잠시 멈춰서서 막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의 밥은 이웃의 밥과 함께 짓자. 왜요, 아버지? 긴 수명은 혼자 먹는 밥에서 나오지 않거든. 너의 한 숟갈이 남의 목숨을 덮이고 남의 한 숟갈이 너의 마음을 덮인다. 막내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시종도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늘 산에서 얻은 대답을 내일의 생활로 옮겨놓겠다는 약속처럼 환했지요. 그날 밤 부자는 조용히 촛불을 켜고 집안 가운을 한 줄 덧붙였습니다. 긴 숨, 오래 살되 바르게 살자.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오늘 얻은 99은 9번 단을 구에서 왔다. 촛불이 잔잔히 흔들리며 그 글자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기둥을 한번 쓰다듬고 지나갔지요. 그 바람결 속엔 느티나무 그늘의 낮은 목소리와 바둑돌이 울리던 맑은 소리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자는 밤새 뒤척이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놀람, 그리고 아직도 가슴에 남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막내는 평소처럼 천진난만하게 형들과 뛰어놀았지만 부자의 눈에는 그 모습이 한없이 귀하고도 눈물겹게 보였지요. 스님께 고해야 한다. 이 은혜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다. 부자는 막내와 시종을 데리고 서둘러 승려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 작은 절간, 소나무 숲 옆에 자리를 잡은 허름한 암자였습니다. 어제 만난 그 승려는 이미 알았다는 듯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얼굴빛이 한결 가벼워지셨군요. 부자는 얼른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막내 아이의 수명이 99으로 늘어났습니다. 승려는 빙긋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입니다. 봉우리의 두 분께서 정성을 보셨군요. 부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두 분은 대체 누구십니까? 제 눈엔 평범한 노인과 젊은이 같았으나
분명 범상치 않았습니다. 승려는 손에 쥔 염주알을 또르르 굴리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푸른 옷의 노인은 북두칠성의 화신이요. 붉은 옷의 젊은이는 남두육성의 화신입니다. 북두는 사람의 목숨을 거두는 별이고 남두는 사람의 목숨을 더하는 별이지요. 하늘의 두 별이 땅에 내려와 바둑을 두던 것을 보셨으니 이미 큰 복을 받은 셈입니다. 부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승려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는 다만 길을 이어주는 나그네일 뿐. 북두와 남두께서 사람을 만나려면 문이 열려야 하는데 그 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부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 하늘이 사람을 돌보려면 반드시 땅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승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얻은 수명은 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 때마다 더욱 단단해지고 가둬둘수록 메마르게 되지요. 막내 아들이 오래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삶이 반드시 이웃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승려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산길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부자가 부르자 승려는 뒤돌아보지 않고 손을 한번 들어 보였습니다. 그 손짓은 마치 더 묻지 말라. 할 일은 이미 다 했다. 라는 뜻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승려의 뒷모습이 숲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부자는 집안의 규범을 새롭게 다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부잣집의 막내 아들은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늘 아이에게 이렇게 다일렀습니다. 얻은 목숨은 네 것만이 아니다. 나눌 줄 알아야 길어지고 바르게 살아야 깊어진다. 막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랐습니다. 막내는 날마다 부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들로 나가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아버지, 제가 짐을 들어드릴게요 하고 나서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쌀을 씻으면 곁에서 물동이를 붙잡고는 제가 불쏘시개도 모아올게요 하며 기운을 보탰습니다. 형들과 누나들은 처음에는 막내가 어린 마음에 괜히 흉내만 낸다고 웃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막내의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시종들도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어쩌다 이렇게 야무져지셨을까? 우리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구나. 막내는 집안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살뜰했습니다. 논밭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을 보면 곧장 달려가 물을 떠다 드렸고 아이들이 다투면 그 사이에 서서 내가 어제 산에서 들은 얘기 해줄게. 사람은 오래 살려면 남을 도와야 한다더라 하며 싸움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두르며 말했지요. 부잣집 막내가 귀하게 자란다 했더니 마음은 더 귀하게 자라는구나. 막내는 또한 글 공부에도 힘썼습니다.
아버지가 서당 훈장님을 불러 그를 가르치게 하자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시작했음에도 글자를 빨리 깨쳤습니다. 한 글자는 한 숨결이요. 한 문장은 한 목숨이다. 훈장의 말도 놓치지 않고 새겨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내의 글은 자연스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녔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막내가 써붙인 글 한 장이 사람들을 화해시키기도 하고 잊었던 약속을 되살리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막내는 단지 집안의 귀염둥이가 아니라 마을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 갔습니다. 저 아이는 하늘이 한 번 더 내어주신 아이야. 사람들은 속삭였고 막내를 바라보는 눈에는 자연스레 존경이 깃들었습니다. 막내는 그 말에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 말씀대로 빚을 갚는 삶을 살 뿐입니다. 그리하여 부자는 점점 마음을 놓았습니다. 처음엔 불안해하며 매일 막내를 바라봤지만 이제는 막내의 눈빛에서 오히려 자신이 배움을 얻었습니다. 아, 목숨은 길이보다 깊이가 중요하구나. 막내 아들은 부모님의 정성과 승려의 가르침 속에서 훌쩍 자라났습니다. 19을 넘기던 해에는 부모가 걱정하던 일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부자는 눈물로 촛불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안심할 수 있구나. 우리 아이가 정말 하늘이 허락한 삶을 사는구나. 그 뒤로도 막내는 50살, 60살을 훌쩍 넘기며 건강하게 살아갔습니다. 검었던 머리는 은빛으로 바뀌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힘찼습니다. 막내는 나이가 들수록 마을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누군가 분쟁을 벌이면 막내의 말 한마디에 모두 고개를 숙였고 굶주린 이가 있으면 자기 집 곳간을 열어 나누었습니다. 나눔이 곧 빚을 갚는 길이라 했지 않소. 그의 입버릇 같은 이 한마디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막내는 장성하여 아내를 맡고 스라의 아들, 딸을 두었습니다. 손주들까지 태어나니 집안은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자손들이 묻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막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 산다는 건 오래 웃는 것이고 오래 나누는 것이란다. 시간은 바람처럼 흘렀습니다. 막내는 어느새 99회를 살아 세상의 풍경을 두세 번 바꾸어 본 듯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에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둘러앉자 막내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젊은 날 산꼭대기에서 별의 화신들을 만났지. 그날 얻은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쓰는 빚이라 하셨다. 나는 그 빚을 조금은 갚았으리라 믿는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결이 끊기는 순간 창밖에서 산새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올라 푸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막내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부잣집 막내가 정성으로 하늘의 별을 감동시켜 긴 목숨을 얻었다더라. 그러나 그 긴 세월을 제 욕심에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썼으니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이 아니겠는가. 부자가 가문에 남긴 가훈은 여전히 집안 대청에 걸려 있었습니다. 긴 숨, 오래 살되 바르게 살자.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도 사람들 눈에 또렷했습니다. 9번 나눌 9. 그 길이 곧 장수의 길이다. 이리하여 막내 아들은 정성으로 얻은 수명을 바르게 쓰며 온 집안과 마을에 웃음과 평화를 남긴 채 99회의 천수를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적는다지만 정성과 나눔이 그 글씨를 더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누구든 오래 살고 싶다면 먼저 바르게 살고 함께 나누라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